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보며 우리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인생의 풍랑이 불 때에도 아버지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할지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평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곳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무로의 흔적 복색
천국 찾고 도리는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뭐라 했던 저 곡식은 나 즐게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승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다 불이 탄다 동다궁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시들이 농가마다 길은 보이고 숨겨진 가운마다 열매 맺자리 빛바람 분의 빛 주님 선물로 갖고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해진 귀한 농밭에 굿을 따 흘려 적신 착한 노부는 풍성한 주수 때에 상가들이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가슴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주시리. 황무지 갈고에 젖히지 않으며 풍성한 주습되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 찬송하자. 감사 찬송하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10개월가 다니엘 기도회를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 속에 행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김진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꿀같은 복된 말씀을 주셨고, 찬양과 간증, 저희가 무엇이기에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제자비전 교회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기도하며 작정하여 저희 자신이 변하여 저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부족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용기를 내어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와 근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간증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것을 보았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많고 저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배울 때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근본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아멘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것이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회개, 기도, 감사, 예배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꿀같은 말씀을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옥토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 이 세상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제삼뿐만 아니라 육체의 제삼의 선포를 가슴으로 믿고 받아 저들이 가진 심적인 병, 육적인 병, 모든 병이 제삼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자리였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쭉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이 제자비전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드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항상 셈을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저희 왕과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은 여성도인께서 우리 한 절은 남성도인께서 마지막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2024년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타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본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도 감사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감사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도성을 정할 때나 집터 혹은 묘자리를 정할 때에는 풍수지리에 의존을 합니다. 풍수지리는 땅 밑에 흐르는 생기를 찾는 원리가 풍수지리입니다. 땅 밑에 흐르는 그 생기가 지하수나 바위에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는 장소에 틀을 잡으면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세를 보고 지세를 보며 수세를 다 파악하여서 땅에 생기가 원활하게 흐르는지를 분별해내고,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보듯이 땅의 지상을 보아 균융, 화복을, 형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수지리를 이용한 사람은 틈만 잘 잡으면 만사가 절로 형통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 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졌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틈만 잘 잡았을 뿐인데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잘 되는 곳,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풍수지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풍수지리는 마음의 터 잡기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 위에 그 속에서 틀을 잡게 되어지면 모든 재앙과 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어지고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어지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터의 자리가 어디에 있게 되어지느냐?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못한 곳에, 그곳에 틀을 잡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죄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재앙과 화를 불러오는 근원적인 그 마음의 자리가 문제시 여기지 않고 좋은 환경에
소위 명당 자리에 자리를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풍수지리가 성경적으로 위배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터가 아무리 나쁜 자리를 할지라도 마음의 자리를 잡음으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터 잡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아무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통혼하지 말라 했을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니 이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는 기독권을 유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흘러가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그 기독권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도시가 생겨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어디에 사니? 주공 사는 것과 민간 아파트 사는 사람의 그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웃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주하여 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으니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줄 테니 너의 딸을 다오. 내 딸을 줄 테니까 너의 아들을 달라라고 통혼하면서 그 기독권 세계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지경을 넓혀가며 자기 입지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기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나마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이 명확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명확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장들은 실직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나 좀 서주세요. 나에게 딸린 가족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해요.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 좀 뽑아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 고아원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생산은 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는 그 고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보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 노동력 제로인 이 아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 뭡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느헤미야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한두 사람 옮기기 시작합니다. 또 제비를 뽑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오게 하는 이 이주 정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뭐하는 거예요? 복을 빌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원하여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왜 복을 빌었을까? 판교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에 아파트 입주권을 제비뽑기 할 때에 뽑힌 사람들은 로또 맞았다고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판교 신도시가 세워지고 아파트가 당첨되어질 때 와, 나는 로또 맞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행복해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비 뽑아서 당첨되었을 때에 그들은 로또 맞았다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되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이나 그때나 외부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할 때에 첫 번째 타겟이 어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삶은 다리 뻗고 쉽게 잘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적이 투들어 올지, 언제 저들이 공격하여 올지, 다리 뻗고 쉴 수 없는 그 삶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기득권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밭을 일궈야 되지, 우물을 다시 파야 되지, 다시 집을 짓고 우리를 다시 지어야 하지.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되어지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노인회라는, 여자 노인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회 회장님이 노인의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식사 장소와 시간을 총무에게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정하여 회원들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어린 그 총무가 삐졌어요. 아니, 나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회장 지 마음대로 정했다고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총무 안 하겠다고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어떻게 할까요? 총무에게 가서 싹싹 빌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싹싹 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내가 저 젊은 한테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왜 빌었을까요?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리더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총무를 달래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시골 할머니도 이렇게 리더가 되어지고 리더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게 뭔지를 아는데,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하지 않는 그 할머니도 아는데, 이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에 들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내 여유와 시간,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왜 마음의 명당 자리를 잡는 것일까?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 단 하나로 구분되고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게 거룩한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었을까요? 자그마한 성에서부터 거대한 만리장성에 이르는 그 성들, 수없이 많은 성들과 성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 가운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이 땅의 수만 개의 그 성과 많은 거예요.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만 주어지는 이 차별화되어지는 특성은 무엇일까? 1억만 개의 그 성과 예루살렘 성과의 그 차별되어지는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그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 마음의 명당 자리를 찾아줌으로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유일한 곳, 그곳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오직 유일한 곳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 땅의 생기가 수맥을 통해서, 바위를 통해서 차단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를, 명당의 자리, 그곳에 집을 짓고 틀을 세우게 되어지면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명당의 자리를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곳이 어디냐? 수맥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자리, 그 명당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 그 성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명당 자리 잡는 그 예루살렘, 그 속에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어지느냐?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도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 때에도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심령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게 되어지니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뭡니까? 마음의 명당자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그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신약의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는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창당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렸어요. 하늘의 그 생기의 자리는 가난한 자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생기가 내려온 자리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니엘 기도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간정 집회를 보고 기도회를 가다 보면 그곳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치료하였습니다.
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라는 이렇게 광고되어지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권호정 집사님의 간증이 무엇이었느냐? 동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갈 때도 예수님과 저는 동행합니다. 백화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사 나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나와 좀 동행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데려가요. 그게 동행입니까? 아내는 신나게 이 코너 저 코너 물건도 상품도 보고 있지만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30분 따라다니다가 지겨워서 의자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자라고 하면 가는 곳,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절벽으로 인도하면 절벽으로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없이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이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행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동행인 줄 알고, 나 믿음 좋다고, 나 신앙 좋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나 성공했습니다. 내 치료받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했습니다라는 이런 영적인 기류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 사명자의 삶을 어떤 것인가를 쫓아가는 이런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감사의 크기가 다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나 나나 다르지 않는데 왜 감사의 크기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명당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허무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그 사업의 열매들과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정말 내 마음이 둬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가난한 나로 부유케 하고 무명한 내 삶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원수가 많고 대적이 많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것도 감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명당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화와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영원하지 못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명당 잡기를 찾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생기가 내려온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는 그 자리에 마음의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면서 땅에 기류가 흐르는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늘의 생기가 흐르는 그곳, 아버지 십자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기가 내려와서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가 내려와서 우리의 아픈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우리의 찾고 쌓였던 죄가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 호흡기 질환, 불면증, 불안증, 세균에 의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어둠을 몰아낼지어다. 두려움을 몰아낼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면 없으리. 내 갈 길이 걷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면 없으리. 내 갈 길이 걷소서. 내 구주
주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갈 길이 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위험의 상황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오직 기도와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순교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고 김향목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아마 다음 주 되면 고맙다고 인사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김향욱 집사님이 병원에 있다가 한 번은 교회에 왔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김순자 권사님, 권옥자 권사님, 이영식 권사님이 고생했제라고 하면서 아마 봉투에 조금씩 담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한 달 전인가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세요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새벽 일찍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비닐 봉다리 안에 바나나 하나, 빵 하나, 크래커 하나, 포도송이 넣어가지고 3개를 탁 담은 거예요. 담으면서 이거 권사님 갖다 드리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김양욱 집사님이 이제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구나 라는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챙겨주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 모습을 우리 그 자녀들이 듣고 굉장히 감격해하고 우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하고 또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시겠죠? 네, 꼭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제자 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4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시면 뒤에서 이렇게 차를 끓여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준비하시는 수고하는 손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게 되어지니 그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식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우리 이종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생신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가 머물도록 또 우리 노사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이종세 목사님이 정말 묵묵하게 또 제가 또 많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뒤에서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세 목사님 보실 때에는 항상 저를 보듯이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한호 집사님, 이미애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 10kg 한 박스에 3만 원씩 팝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뭐 강매입니다. 강매고 성도들은 자유니까 고구마가 무농약이에요. 그리고 황토밭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회성, 그 담당은 우리 반성인 권사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회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박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올해부터는 앞에 있는 과일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눠줍니까? 맞아. 복불복입니다. 알아서 우리 여전도에 나눠줄 테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심이 오늘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곳을 찾기 위해, 그곳의 명당을 찾기 위해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명당 자리, 하늘에 생기가 내려오는 자리, 하늘에 힘이 내려오는 자리,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자리,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